근데 오늘 본문 위에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말씀했습니다. 소망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면 연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소망을 받을 만한 자격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이 현실이 되는, 실상이 된다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이유를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고 영원하고 한이 없이 크고 넓고 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다 같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높이가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넘치도록.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이제 아버지를 떠나갔고 방탕하게 흥청망청 다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고 스스로 아들의 자격을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아들을 아직도 먼 거리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는 알아봤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길목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들을 향하여 맨발로 달려가서 치근하게 여기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포기했지만 아버지는 한순간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 장로교의 핵심인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서 TULIP 마지막 P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 Perseverance는 인내심을 만나는 인내심,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죄를 짓고 방황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반드시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사랑으로 택해 주신 자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뒤에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택하신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후회가 없는 완전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은 나의 감정이나 내 스스로 결단 위에 세워진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위에 세워진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변할지언정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본질적으로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은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이유 두 번째로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했습니다. 어떻게 부어주셨습니까? 본문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느낌으로 판단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 주여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진실하게 부른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또한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렇지만 성령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고 따라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부른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치유 같은 이러한 은사가 없어도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체험 그런 게 없더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 자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또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도는 결코 헛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고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이유 세 번째로는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부모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희생도 다 감수하잖아요. 예. 여기 우리 부모님들 미국에 와서 이 낯선 땅에 정말 힘들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고생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만은 나처럼 고생하지 말아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뭔가 희생을 감수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기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준다는 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조국을 위해서 또 이념을 위해서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건치 못하고 불의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아까 8절 말씀에서 우리 대신 나를 넣어서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시며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확실히 느끼십니까? 아멘. 이제 본문 뒤에 9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없어요.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로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와 다시 화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노의 심판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버리시겠느냐?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택하시고 성령으로 확증하시고 보혈로 완성하신 이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산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오늘은 몇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질문으로 하면 더 마음에 깊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변함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보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닭과같이 견고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